저를 좀 봐주시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그런데 잊지 마셔야 할 것은 이 말씀을 처음 들은 건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랑 오늘 디모데후서라는 성경을 읽으셨잖아요. 그런데 디모데후서라고 오늘 우리가 성경으로 부르는 이 디모데후서는 원래 처음에는 편지였습니다. 그렇죠? 어떤 편지요? 바울 선생님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란 말이에요. 그것도 바울 선생님이 이 편지를 언제 쓰냐면 죽음을 직감하고 죽음을 앞둔 시점에 어디에서? 차디찬 로마 지하 감옥에서. 성경을 그러니까 이런 배경 없이 그냥 막 읽으시면 안 돼요. 성경을 제대로 읽으시려면 도대체 그 성경이 어떤 상황과 배경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구절 한 구절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가 저에게 더 정확히 이해되는 거예요. 보세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그 완전히 뒤바뀌었다라는 건 세상적으로 보자면 진짜 인생 괴로워진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예수 만나기 전 바울은 가장 유망하고 촉망받던 유대 지도자였습니다. 어느 사람도 그의 권위를 헤아릴 수 없었고 누구도 그의 말을 따르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젊은 나이에 굉장히 강한 권위와 부와 명예를 지닌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그의 인생은 전혀 달라집니다. 그를 그토록 추앙하고 그를 그토록 떠받들던 유대인들이 그를 평생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재산들 다 포기해야 했습니다. 학자들의 논쟁 가운데 하나, 바울이 결혼했는가? 결혼하지 않았는가?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천국에 가서 물어보십시오. 모릅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그 당시 유대 전통의 그 정도 지위를 가지고 올라가려면요, 결혼을 안 하면 안 돼요. 바울이 자기 서신을 쓰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베드로처럼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한이 없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결혼할 것, 이렇게 얘기를 안 해요. 우리는 뭐라고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한이 없겠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바울을 결혼을 안 한 사람으로 보시는 분들도 많지만 저는 바울이 결혼을 했다라고 보는 의견을 취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저는 이게 더 감사해요. 왜요? 분명히 바울 서신의 전반적인 서신을 봤을 때 바울은 가족 구원의 문제로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도 등장하지 않고 자녀들도 등장하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가족에게서 퇴출됐어야 됐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바울의 상황으로 보면 정말 정통 유대교 집안이거든요. 그러니 말씀드렸잖아요.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쫓아다녔다니까요. 출교 정도는 바울에게 말이 아니에요. 그는 가정마저 포기했어요. 저는 그래서 바울이 결혼했다고 보는 견해를 취해요. 전 이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면 그게 오히려 타당해 보여요. 물론 우리의 관심은 바울이 결혼했느냐 안 했느냐에 있지 않아요.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예수를 믿는 것이 그의 인생을 어떻게 바꿨는가요. 이 서신을 쓸 때 역시 바울은 누구보다 비참한 상황에 있었다니까요.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우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 안으로 이끌었습니까? 그런데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의 마지막은 감옥에 홀로 갇혀 죽어가고 있었다니까요. 우리는 오늘 예수를 믿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깊이 생각해야 돼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단순히 이 땅에서의 평안과 유익을 누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천국에 가서 사도 바울 선생님 얼굴 볼 생각하지 마세요. 바울 선생님뿐만이 아니에요. 누누이 강조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는 이 땅에 힘을 갖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의 영광스러움은 오히려 신앙 때문에 이 땅의 모든 영광을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날씨 좋아요, 안 좋아요? 제가 좋은지 안 좋은지 제가 잘 모르겠네. 놀러 가고 싶으세요? 안 가고 싶으세요? 안 가고 싶으세요? 한심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한심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기에 이 땅의 즐거움과 쾌락을 버릴 수 있는 사람들이죠. 이 서신의 배경을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누구보다 바울은 그 복음 때문에 고난으로 뛰어들었어요. 그래서 아세요? 오늘 저랑 다 살펴보진 않으시지만 8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이미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도 자신이 죽어가는 그 상황에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디모데후서 1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때 아멘을 크게 하셨어야 돼요. 지금 제가 다시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고난 받으십시오. 아까보다 소리가 작아지죠. 목사가 욕하는 것 같으세요? 제 얘기 아니에요. 바울 선생님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했던 권면이고 성경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하는 권면이에요. 너희는 이 땅의 영화를 취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복음을 따라 고난을 받으라. 명령이에요. 명령. 고난을 따라 복음을 따라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기 싫으면 지금 당장 이곳을 떠나셔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독교 신앙이란 힘과 권능을 갖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떳떳한 사람이 되고 세상에서 잘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물으셔야 돼요. 예수 때문에 포기하신 게 도대체 뭐예요? 예수 때문에 버리신 게 도대체 뭐냐고요? 내가 이거 했다 저거 했다 하시기 전에 도대체 예수 때문에 포기하고 사시는 게 뭡니까? 우리는 디모데후서를 대하면서 항상 그 사실을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을 점검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건 어리석은 게 아니라니까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은 어리석은 게 아니라 그 영광스러움을 알아셔야 돼요. 그것이 오늘 9절에 저랑 읽으신 9절에 설명이 되는 거예요. 왜 도대체 바울이 그 영광스러운 걸 세상 사람들 보기에 부러운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그가 도대체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는 자가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가? 도대체 복음이 무엇이고 그 능력이 무엇이기에 고난을 받으라고 가르치고 있는가? 오늘 저랑 읽으신 본문이 이렇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왜 복음과 함께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을 수 있는지 아세요? 우리는 분명히 아는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아멘이세요? 아멘.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구원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거죠. 도대체 구원이 뭔데요? 도대체 구원이 뭔데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아요. 편하게 살 수 있는 삶이었는데 왜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해요? 도대체 구원이 뭔데? 구원은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어요. 저를 좀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지배권의 변화. 예, 성경이 얘기하는 구원은 뭐냐면 지배권이 변화된 거예요. 즉 지배권이란 조금 다른 말로 해서 우리를 다스리는 권세가 바뀐 거라고요. 우리를 다스리는 권세가. 골로새서에서 바울 선생님이 이런 얘기하세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런 말씀이 다 뭐냐면 우리를 이전과 전혀 다른 권세가 지배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요, 구원받기 이전의 삶은 우리는 죄 아래에서 죄의 지배를 받았다니까요. 로마서 6장 10장에서 6장 14절에 바울이 이렇게 하죠.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그 얘기는 뒤집어서 얘기하면 예전에는 뭐가 우리를 지배했어요? 죄가 우리를 지배했어요. 그러니 죄가 우리를 지배했으니 우리 안에 거룩하고 선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처럼 썩어지고 없어질 것에 목숨을 걸고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탄 줄 아는 거라니까. 그게 탄 줄 아는 거예요. 바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바람 그러니까 감이 안 오시나요? 공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기 뭐죠? 공기가 바람이 다 있지만 우리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런데 공기나 바람의 흐름을 우리가 느낍니까 안 느낍니까? 느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세요. 실은요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것의 존재를 알 수 있는 것들은 일반 자연 현상에도 널려 있어요. 그런데 이 일반 자연 현상에만이 아니에요. 영적인 세계도 있어요. 천국도 있고요. 지옥도 있어요. 하나님도 존재하시고요. 하나님의 권위 아래 사용받는 사탄도 존재한다니까요. 우리는 그걸 느끼고 깨달아요. 어떻게 그걸 느끼고 깨달아요? 지배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전에는 죄가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느껴지거나 경험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를 지배하시는 분이 이제 성령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들을 보고 듣고 경험하며 사는 거죠. 그래서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기독교 신앙을 협박으로 끌고 가는 건 굉장히 어리석은 거예요. 너 왜 예수 안 믿어? 야야 이 성경 이거 왜 못 믿어 이거를. 그러시면 안 돼요. 제가 예전에도 이런 말씀 드렸죠. 성경 잘 믿어지시죠? 이건 그냥 사심없이 여쭤보는 거예요. 왜 갑자기 대답을 안 하세요? 성경 정말 잘 믿어지시죠? 아멘. 저는 이게 얼마나 복인 줄 알아요. 왜냐하면 저는 성경을 진짜 안 믿었던 사람이거든요. 아빠가 목사인데 교회를 안 나갔어요. 아빠가 담임 목사인데 말다 했죠. 교인들 얼마나 보기 창피해요. 아빠가 담임 목사고 형이 신학생이고 근데 왜 도대체 못 믿겠는데 이거 어떻게 믿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은데 이걸 믿고 앉아있는 게 어리석어 보이는데 그걸 어떻게 믿냐고. 누가 믿기 싫어서 안 믿나요? 안 믿기는 걸 어떻게 믿어요? 저는 제가 이걸 너무 깊이 경험했어요. 그래서 감사하셔야 된다니까요. 예수 믿으시죠? 그렇죠. 감사하셔야 돼요. 제 얘기가 거짓말이 아니라 사실인 거 믿으시죠? 제 얘기가 아니라 정확히 성경이 사실인 거 믿으시죠? 그걸 은혜라고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이미 우리는 지배권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하셔서 영적인 세계가 경험되어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보이게 하시는 거죠.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 구원을 받은 것이
이제 우리를 어디로 이끄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구원은 반드시 어디로 가냐 하면 소명, 사명으로 가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 선생님은 그걸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거룩하신 소명이란 크게는 두 가지 의미로 이해하실 수 있어요. 우선 거룩하신 소명이란, 저를 좀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거룩이 소명이다. 뭐가 소명이라고요? 그렇죠. 제가 잘 들으세요. 거룩 자체가 소명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심은, 이 얘기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은 거룩이에요. 레위기에 보시면 하나님이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말씀, 너무너무 잘 아시는 말씀, 제가 한 구절 읽어드릴까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뭐죠? 내가 거룩하니? 그렇죠. 너무 잘 아시죠? 보세요. 하나님이 왜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셨냐 하면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의 아버지가 되려고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내가 너희를 구원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이끌어냈기 때문에 이제 너희는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를 본받아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성경 열심히 배우셔야 돼요? 안 배우셔야 돼요? 올해 얼마 안 남았잖아요? 배우고 섬기며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원래 하나 빠졌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죠. 헌신. 이게 원래 헌신이 들어가야지 되는데 이게 말이 좀 그래가지고 일부러 뺐다니까요. 성경에 보면, 저 구절에 보면 배우고 섬기며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오로지 헌신했어요. 올해 그렇게 사셨어요? 안 사셨어요? 내년에도 그렇게 사시면 돼요. 올해 못 살았어도 내년에 그렇게 사시면 돼요. 우리는 항상 배우고 섬기며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헌신해야 되죠. 믿으시죠? 그런데 배우고 섬기며 전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이 모든 것들이 실은 다 뭐에 포함되는 거냐면요, 거룩에 포함되는 거예요. 왜 성경을 배우셔야 되냐면 성경을 안 배우시면 뭐가 거룩하고 뭐가 부정한 것인지를 아실 수가 없는 거예요. 전하시려면 내 말을 전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제가 누님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아무리 목사로 서 있어도 지금이 설교 시간이라고 해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다른 걸 전하면 아멘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저는 목사가 아니라 그건 사기꾼이에요. 목사라고 하는 직분은 말씀을 가르칠 때 그의 권위가 목사로서의 권위를 가지는 것이지, 목사의 탈을 쓰고 성경과 위배되는 것을 가르치면 그는 거짓 사기꾼이고 거짓 목자인 거예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알아야 전하기도 하고 그리고 거룩한 삶을 가르칠 수도 있다니까요. 왜 열심을 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해서 하늘의 능력을 얻지 않으면요,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없어요. 제가 예전에도 그래서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저를 좀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성도의 최고의 사명은 뭐라고요? 그치요. 기억하. 성도의 최고의 사명은 거룩이에요. 거룩. 하나님이 그 거룩을 위하여 우리를 불러내신 거예요. 그렇으니 구원은 우리의 거룩함으로 가야 돼요. 우리의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철저히 거룩한 자들로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한 사명으로 부르셨다는 건 첫 번째는 거룩이고 사명이란 뜻이고, 두 번째는 다시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거룩한 일을
감당하라. 뭘 감당해요? 그쵸. 거룩으로 부르셨다는 것은 우리 자신이 거룩하게 구별되었을 뿐 아니라 그러니 이제 거룩한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럼 보세요. 거룩한 사명이 뭔가? 제가 예전에도 교리 할 때에 이런 말씀 몇 번 자주 드렸어요. 하나님이 거룩하시잖아요? 아멘이시죠? 근데 하나님의 거룩과 우리의 거룩이 같다고 생각하시면 큰일 나요. 하나님의 거룩은 존재적 초월성과 도덕적 순결성을 의미해요. 조금 다른 말로 쉽게 설명드리면 하나님만이 유일한 창조주이시고 그는 죄를 절대로 가까이 하실 수 없는 거룩하며 순결하신 분이에요. 이게 하나님께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그렇게 거룩한 것처럼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절대로 그런 존재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과 우리의 거룩이 그러니까 동등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나요. 이러면 창조주와 피조물의 한계를 무너뜨리는 것이고 우리의 연약함을 부인하시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거룩하심을 본받아 우리도 거룩하게 되는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거룩한 게 무엇인가? 기억나실 거예요. 저를 한번 좀 따라 하시겠어요? 구별과 헌신. 우리에게 거룩은 존재적 초월성도 아니고 도덕적 순결성도 아니에요. 우리가 거룩하다라고 할 때 그 거룩의 의미는 구별과 헌신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요걸 우리에게 우선 적용시키면 우리가 거룩하잖아요. 우리 자신이 먼저 거룩이 사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쵸. 어떻게 지켜야 돼요? 그 거룩히 지킨다는 게 뭐예요? 구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안식일은 다른 날과 달라야 돼요. 안식일이나 평일이나 그놈이 그놈 안 돼요. 이건 절대 안 돼요. 좀 마음이 조금 안 좋은 게 어제 목사님들 얘기하시면서 마음이 좀 안 좋은 게 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저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허락이 됐다는 것 같아요. 좀 기분이 좀 나빠요. 우리 교단에서 이번 총회 때 뭘 결정을 했냐면 주일날 임직식이나 뭐 이런 것들 하는 걸 허락을 했대요. 그게 제가 이번에 나오면 총회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 굉장히 어제 목사님들 그 얘기하는데 굉장히 좀 마음이 상했어요. 원래 우리 예배 모범에도 보면 주일은 거룩히 구별해서 예배와 경건과 가족 안에서도 가족의 믿음을 위한 일들 이런 일들에 온전히 하루를 구별한 우리 예배 모범에도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저 총회에서 물론 제 말이 틀렸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제 목사님들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말이 그냥 틀렸으면 좋겠어요. 근데 총회에서 이번에 허락을 했대요. 그러니까 주일날 임직식하고 뭔가 다른 것들을 하는 것을 허락을 했대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갑자기 그 생각이 제가 흥분해서 어제 그래가지고 제가 목사님들한테 따질 수도 없고 그 목사님들이 하신 것도 아닌데 어제 제가 근데 좀 약간 좀 마음이 좀 많이 상해서 제가 이번 주에 다시 알아봐야겠지만 이 얘기 아직 하면 안 됐는데 아니면 다시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근데 제가 너무 마음이 좀 상해서 우리 예배 모범에도 우리 교단 예배 모범에도 그럼 그렇게 안 돼 있거든요. 근데 총회에서 도대체 뭔 일이 일어났는지 제가 이 얘기만 계속하면 안 되는데 흥분해서 그래요. 구별하셔야죠. 구별하셔야죠. 우리는 세상과 달라야 돼요. 우리의 사는 모습이 세상과 똑같으면 안 돼요. 게다가 우리 자신을 뭐 하셔야 돼요? 헌신하셔야 돼요. 그렇죠? 우리 자신을 헌신한다는 건 하나님께서 헌신을 따라 하셔야 돼요. 제가 이거 항상 따라하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께 되돌려드리는 것. 헌신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께 되돌려드리는 거라고요. 헌신이라는 말에 인상 쓰지 마세요. 헌신이라는 말에 아깝다는 얘기 하지 마세요. 헌신이라는 말에 내가 왜요? 교회 안에서 굉장히 오해된 표현 가운데 하나가 헌신이에요. 마치 헌신 그러면
뭔가 내 걸 막 이렇게 억지로 빼내가지고 뭔가 이렇게 막 들을뚱말뚱하다가 아까운데, 그렇게 하려면 제가 누님아 하지 마세요. 그렇게 헌신하실 거면 아예 하지 마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게 결국 자기 의가 돼요. 나는 이런 거 했어. 나는 저런 거 했어. 그리고 그게 자기 의로 끝나나요? 남을 비판해요. 난 이렇게 했는데 넌 뭐야? 그게 결국 누구를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제가 설교할 때 먼저 온 사람들이 나중 온 사람들에게 한 건 그거예요. 야, 나 이만큼 했는데 너 그거밖에 안 했잖아. 왜 주인은 너 그렇게 많이 줘? 이게 다 뭐예요? 헌신에 대한 잘못된 오해예요. 기억하세요. 헌신은 안 따라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여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신만 이렇게 구별과 헌신된 게 아니라 이런 일을 하셔야 돼요. 더러운 일을 하시면 안 되고 구별된 일을 하셔야 돼요. 악은 그 모두 버리래요?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래요. 그렇죠? 그리고 헌신하기를 기뻐하셔야 돼요.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사사기 강의하면서 사사기 5장에서 어떤 말씀을 저랑 살펴보셨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부름에 따라 거룩한 전쟁을 수행할 때에 거기에 기쁘게 동참한 자들이 있고요, 거기에 헌신하지 않은 자들이 있어요. 헌신하고 안 하고에 대해서 그래, 누구는 헌신하고 누구는 헌신 안 했네, 그래, 성경이 이렇게 끝나면은 저희도 그냥 그렇게 끝내면 돼요. 그런데 성경은 헌신한 자들에게 복이 선포되고 있고 헌신하지 않은 자에게 저주가 선포되고 있어요. 이건 무섭게 생각하셔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헌신은 내 걸 꺼내놓는 게 아니에요. 헌신은 원래 하나님의 것을 나에게 맡기신 것을 내가 하나님께 다시 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때로 청지기직이라고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 보세요. 구원 받으셨잖아요. 그러니 내 자신을 우선 거룩하게 구별하셔야 돼요.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무슨 일을 하셔야 돼요? 거룩한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더러운 일들에 내 자신을 방치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에 내 모든 것을 다 드리셔야 돼요. 이때 모든 것을 다 드린다라고 할 때 이렇게 좀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머리를 드린다. 머리를 드린다는 게 뭐게요? 머리를 드린다는 건 내 머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진리의 말씀이 우리 머리에 차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머리를 우선 진리로 가득 채우셔야 돼요. 그리고 다시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손을 드린다. 손을 드린다는 건 뭐겠어요? 할 수 있는 일을 수고하며 애써서 감당하셔야 돼요. 육신이 연약하면요, 손의 일은 쉴 수 있어요.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속에서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 감당할 수 있는 대로 감당하시고요, 한 것을 자랑하지도 마시고 상황과 형편이 못 되는 것을 자책하지도 마세요. 내 육신의 건강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도 지난주에도 누구 한번 우리 신방 가서 지금 그런 말씀 드렸는데, 젊을 때 막 열심히 하셨어요. 근데 나이 들어서 그걸 못 하시니까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죠? 아이고, 하고 싶은데 몸이 안 따르잖아요. 그걸 자책을 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그건 자책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젊을 때 그렇게 하신 것을 감사할 뿐 아니라 지금 못해도 하나님은 아세요, 모르세요? 아시죠? 그럼 뭘로 도우셔야 돼요? 저를 따라하세요. 가슴을 뜨겁게. 가슴이 뜨거워지셔야 돼요. 하나님, 나는 교회 가서 그 일을 다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 새롭게 세운 일꾼들, 또 여러 주의 종들 통해 하나님 그 일이 지속되지 않게 해달라고,
제 누님 말씀대로 교회는 머리 똑똑한 사람이 지키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말 많은 사람이 지키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요, 묵묵히 기도하는 성도가 지키는 거예요. 사무엘서에 보면요, 엘리 제사장마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영적 암흑기였어요. 아세요? 심지어 제사장마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영적 암흑기였다고요. 그런데 그 영적 암흑기에 성전에 나와 가슴을 치며 고통하며 기도하던 한 여인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셨고 그 여인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내셨어요. 이게 성경의 진리예요. 그러니 손을 못 쓰시더라도 가슴을 뜨겁게 하시면 돼요. 또 하나만 따라 하시겠어요? 발을 정결한 곳에. 뭐라고요? 발을 정결한 곳에. 더러운 것 가지 마세요. 그리스도인이 합당하지 않은 장소에 머물지 마세요. 가야 할 곳을 가세요. 그것은 위로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하고 말씀을 필요한 것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더러운 곳으로는 가지 않고 은혜가 필요한 곳에 찾아가고 은혜의 자리를 찾아갈 뿐 아니라 은혜가 필요한 것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의 사명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구원하사 거룩한 사명으로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어진 모든 일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이건 우리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는 뜻이죠.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도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신 건 다 은혜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입어 구원도 받았고 거룩한 소명도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 보세요. 우선 뭐부터 하셔야 되는지 아세요? 저를 따라 하시겠어요? 감사합시다. 아멘이세요? 기독교 신앙이 항상 중요한 출발점이에요. 예배 때 감사가 없으시면 우선 눈 감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에 우선 감사부터 있게 해달라고. 감사 없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하는 것, 죄송합니다만 몸은 교회에 와서 앉아 계신 것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으세요. 누누이 성경이 얘기하는 것처럼 아벨의 제사와 가인의 제사가 있다는 걸 착각하지 마세요. 그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절대 속일 수 없어요. 그러니 신앙생활에서는 항상 우선 감사부터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감사가 없으면 이걸 놓고 우선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에 감사가 넘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 마음에 감사의 기쁨이 찾아오게 해달라고. 이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더 나아가서 저를 좀 따라 하시겠어요? 확신하자. 확신하자. 뭐라고요? 확신해야 돼요. 뭘 확신해야 되는지 아세요? 보세요.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얘기는 은혜로 시작됐다는 얘기일 뿐 아니라 은혜 안에서 책임지게 하시겠다는 뜻이에요.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기독교 신앙이 영광스러운 이유는 그것이 우리 손에 있지 않고 하나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그러니 성경은 오늘 이게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제 우리 은퇴 및 임직 예배 때문에 제가 오전에도 그렇고 오후에도 그렇고 설교를 계속 이렇게 하는 건데 기억하셔야 돼요. 은퇴하신 분들 한번 물어보세요. 누구 능력으로 했냐 그러면 하나님 주신 은혜로 했다고 말씀하시죠. 그게 거짓말이 아니라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돌아보면 인간적인 힘으로는 때로는 견딜 수 없는 것들이었는데 견디고 넘어온 거거든요. 그건요, 사람이 견딘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견디게 하신 거죠. 임식하신 분들은 마찬가지예요. 그거 직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겐 중요한 건 뭐냐면 몸부림을 쳐야 돼요. 은혜 안에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몸부림을 치셔야 되는 거예요. 쓰러지고 넘어질 때마다 주의 은혜가 더 강력하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를 소망하며 몸부림 치셔야 돼요. 이 부분을 우리는 확신해야 돼요. 왜요? 오늘 이 얘기가 그 얘기예요. 보세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십니다. 은혜가 언제 주어졌대요? 그렇죠. 영원 전에 주어졌대요. 은혜가 지금 한 번 주어진 게 아니라 이미 영원 전부터 작정되어 주어지고 있다고요. 그러니 이 모든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 보세요. 구원받은 성도로서 사명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마지막까지 이 일에 헌신하시고 충성하셔야 돼요. 특히나 제가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사람을 살리자. 예. 기독교 신앙은 사람을 살려내는 거예요. 큰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큰 일은 사람 살리는 게 큰 일인 거예요. 목사가 왜 설교하죠? 아니, 왜 그렇게 했어요? 성도들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죠. 성도들의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 목사에게 뭐가 있습니까? 제가 맛있는 거 해드릴까요? 다 안 드실걸요? 다시는 하지 말라 그럴걸요? 목사가 뭘 하겠어요? 설교를 통해 영혼을 살리는 거죠. 이건 목사만이 아니에요. 섬기시는 것들을 통해 뭘 살리시는 거? 일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영혼을 살리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분이 우리 교우들이 좋은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왜 우리가 좋은 시간을 갖지요?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노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회가 그런 모임을 갖는 이유도 그런 교제를 통해 뭐 하는 거예요? 서로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매일 피차 권면하여. 언제 권면하래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 피차 권면하여 살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이 부끄럽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은 우리에게 기쁨이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영원 전에 작정하신 구원을 받은 것이고 그 구원이란 우리를 사명의 자리에 세운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되었고 우리가 거룩한 일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은혜로 시작되었으니 은혜로 맞춰질 것입니다. 그러니 그 일을 감당하되 수많은 영혼을 주님 앞으로 살려내는 복된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